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가 살아가는데 가끔씩 제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마음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품성 변화의 과정이다. 어떻게 품성이 다 변화되셨나요? 예, 어떻게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나요? 혹시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모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육신과 정신 모두가 하나님의 닮을 꼴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정답은 글쎄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의미는 아마 창조주와 피조물하의 차이를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에스겔 28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여기 보시면 영원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온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런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구약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구약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도 요약하면은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교과에 보면은 이것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또한 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다해서, 왜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데 뭐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면 좋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사랑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기교과 8과 116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는 오직 완전한 사랑과 조화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이상적인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혹시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 의지를 뭐한다?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오용함으로써 우리 지구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손들 또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멀어지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그 면전에서 만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기본 교리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잘못된 행동이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는 뭐라고 해요? 뭔가 행동에서 잘못된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은 있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또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죽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있고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죄는 무엇이고 죄악은 무엇일까요? 뭐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타고난 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타고난 죄를 죄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하고, 죄악이란 죄인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꼬이고 구부러진 죄악의 행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하죠. 그리고 죄악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죄를 죄악이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죄와 죄악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렸고, 죄악에 대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성경은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8절로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내 육신에는 뭐가 없어요? 선은 없고 악한 것만 있다. 우리 삶에서 왜냐?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원죄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뭐 해도 우리는 늘 뭐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우리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죄된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찾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뭔가에게 나누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가 있지만은 실상의 생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속에는 온전히 살고 싶지만은 또 우리의 죄된 육신 때문에 마음 따로 육신 따로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또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7장 24절에 있습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은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고 또 죄악 중에서 생활하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면 40을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하죠.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뭐 하라고 돼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만큼 자신 있다고 하는 분 있어요? 우리 강장희 수사님 늘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요. 얼굴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면은 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10가지 방법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성격은 어디서 나타나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에서 나타납니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타나고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다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얼굴에는 총 4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4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에 그 근육 중에 17개의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지만이 우리가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작은 근육이 이게 움직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모양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얼굴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끔씩 그 길거리에 보면 지금은 없는데 그 현상 수매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이죠? 그거 보면은 하나같이 뭐 같아요? 다 범죄인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범죄했다는 것은 뭔가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굳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늘 제 얼굴을 가끔씩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꾸 경직되고 굳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가운데 하나 늘 부담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임원동교회 오기 전 옛날 교회에 그 뭐라고 해야 여기 거지라고 좀 그렇지만은 노숙 하시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 남자 친구였는데 들어왔는데 제가 옆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저히 거기서 옆에 있지 못하고 제가 도망갔던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그 마음에 내가 늘 이렇게 죄책감이 쌓이고 마음의 부담이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사람도 하나의 영혼이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냄새 때문에 피했다는 게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알고 있죠? 최후 만찬에서 다윗의 유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달랐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잘 살 때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었었지만 또 어느 때는 유다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모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 얼굴도 유다와 같은 얼굴 모양으로 바뀔 것이고, 혹 우리가 태어나면서 좀 얼굴이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늘 저 사람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그 큰바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며 살다 보니까 자신이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 5권 2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초기문집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많은 것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심이 늘 존재하고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부터 늘 아마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불구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들어봐도 누군가로부터 뭐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또 남들보다 뭐 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고 싶고 또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더 좋아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죄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버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죄된 문제들이 5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대 소망 3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분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할 때 또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의 그날에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재형성되게 되고 온전한 무속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213쪽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은 그래서 회복 사업이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회복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요? 세상의 소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제가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절이 예전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복이란 잃어버렸던 맛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요즘 제가 그 입맛을 잃어서요. 먹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 나이 드셔서 마지막에 다 드시기 싫어서 하는 건데 저도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뭔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면은 그 입맛이 딱 사라져서 이렇게 밥을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배고파도 먹으려고 입에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딱 걸려요. 그것은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맛이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15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힘하시는데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별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관심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들의 관심사로 이렇게 하나로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하는 것,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품성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성, 즉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교만이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뭔가를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품성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뀌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뭔가 있어야지 그렇게 변화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전의 모습과 그 변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해된 것도 있지만은 그가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변함에 대한 것은 아마 본인의 부단한 노력과 열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품성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품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두 가지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타심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로 32절 너무나 우리 잘 올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째로는 이타심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질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주신 말씀 중에서 어쩌면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남에게 대접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받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뭔가 감사의 표함을 하면은 예, 마음에 기쁘고 평화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의미는 분명 그런 의미는 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예, 아무런 바람 없이 예,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성경에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우리가 그것을 예, 대접하고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 한국말에 오고 가는 정이라고 있죠. 오고 가는 정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오고 가는 정 얼마나 이렇게 정이 넘치고 하는데,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오고 가는 정이라기보다는 가고 오는 정이 어떠면은 예,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어가야지 뭔가 나에게 먼저 왔을 때 뭔가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의미라고 했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예, 오고 가는 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가고 오는 정이 또 성경적인 의미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집사람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것은 예, 감사합니다. 예. 늘 그렇게만 이렇게 받고만 살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고 혹 나도 나중에 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마음을 생길 때 또 전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 다시 한번 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생각 없이 이 이타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내가 아닌 예, 상대편이 더 좋아지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이 예,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 도심 속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네, 도심 속의 삭막함이 아니라 또 시골 인심과 같은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예, 그런 임은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임은동 교회에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이렇게 가시면서 예, 임은동 교회는 예, 도시에 살지만은 분위기 느낌이 예, 시골 같은 느낌이 난다, 시골 교회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를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코로나라는 예, 이상한 것이 한번 지나간 이후에 예, 우리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연초에 대신방 가고 교회 방문 가면은 예, 온 교인들이 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방문도 사실은 이제 극소수의 방문들이 가고 사실은 일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예, 그 예전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즘 이렇게 젊은 우리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또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젊은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분들의 목적은 따로 있죠, 그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또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겸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아낌없는 희생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닮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지나가 버렸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품성 변화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온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전히 지금은 아직도 죄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배웠던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잘 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변화가여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 가는 곳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